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의 본류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정령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아라. 그러면서 무엇을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단이 예수님을 그 거칠은 광야에 40일을 밤낮으로 줄인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잖아. 이 돌을 떡이 돼서 먹게 하라고 말하는 사단의 유혹. 이 거칠은 들판에 수없이 널려있는 이 마윗돌들을 내가 명하면 떡이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너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박수를 치며 너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 그래? 쉽게 해결하자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창조자의 그 말씀이 오늘도 말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모든 탐심과 욕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일이 있나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요. 그러나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기에 온 인류를 대표하여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린 그 말씀의 생명 안에 서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사실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 12살 이하의 남자만 센 숫자거든요. 사실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우리들도 여성분이 더 많잖아요. 아기들까지 하면 거의 기만 명의 사람들이 12바구니 남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바구니 남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적의 현상에 다가온 위기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로마의 저 박해에서 자유하는 민족의 해방을 노래할 때 주님은 그 무리를 흩어버리십니다. 제자들을 길 떠나게 합니다. 배를 타고 저곳으로 가라고. 그리고 주님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위기를 기도의 무릎으로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박수 소리, 당신이 최고라고 지켜 세우는 소리, 돈이 걸고 모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우리가 위기라고 관리할 줄 아는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노를 줬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늘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오늘 거기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바닥에, 칠흑 같은 바닥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어요. 야, 유령이다. 그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끼며 소름이 돋으며 무서워서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저 폭풍우 가운데 출렁거리는 밤바다에 걸어오는 다정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시거든 나로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베드로는 잘 압니다. 그는 거기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거기서 그물질하며 배 저으며 평생을 살아왔고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걷다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구합니다.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나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용서의 사건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린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로 용서하는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와서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 성공의 최고의 탑을 향하여 아버지, 나는 오늘도 유혹받고 걸어갑니다마는 이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성공을 포기하는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의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50대 넘어서 이제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기를 모을 때 그는 아프리카 빈들 소외된 족속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걷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드는 이 부와 이 의술의 성공을 사람들은 박수칩니다마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 나의 최고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내길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조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여, 나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용히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의 왕진 가방을 메고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한의사의 간증을 어젯밤에도 읽으면서 주님, 무엇이 선한 싸움이란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 너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라. 전 여러분에게 감히 드립니다. 우리 주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는
지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흙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때가 왔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선한 싸움에 오늘 깊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터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부활신앙이란 말을 듣습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부활신앙. 육신의 장막집 7, 80 무병장수하는 것이 풍성한 삶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쟁취하는 선한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무리되고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이 올 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포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사단도 정확한 때에 손을 내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줄여 배고픈 예수님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환경에 예수님께 다가와 돌을 떡이 되어 먹게 하라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목적, 그의 살을 찌고 피를 흘려 몸 깨뜨려진 그 사한 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하늘 가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은 말씀의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깨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순간에 때마침 손을 내밀어 돈을 내밉니다. 권력을 내밉니다. 쾌락을 내밉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들고 정들고 애착하여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바라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옛것에 계속 되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오늘도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무리들의 그 패역함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럼 그 다음날 만나 안 내리나요? 그 다음날 똑같이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게 패역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는 그 백성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래를 펴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저주받은 흙에 불과한 겁니다. 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받은 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그 모습,
죽어서 지옥 간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고 예수가 구주로 영접되지 않은 그 자체가 죽음인데요. 그 자체가 지옥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건데요. 더 참혹한 불못에 던지우는 그 처절한 지옥불에 던지우지 않기를 바라여 지금도 숨쉬고 걸을 때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 거거든요. 이 생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늘 히브리어는 루아흐란 말입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데오프니스토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호흡하는,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화면에 떠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8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18절부터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을 싸워야 될지 여러분이 오늘 감이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또한 얘기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이 곧 오늘 간음하는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 4절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음행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시 고린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의지하고 힘삼고 애착하고 정들고 맞들은 것, 그것이 내 속에서 쫓겨나가야지만 된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무줄 같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항상 깨어있는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팽팽한 믿음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고무줄이 탁 맞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목도한 부활의 생명을 만났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성령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의지적 결단으로 몰아내어 버리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1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앞뒤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인사를 나눈 거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위에 러시아계의 모든 식당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간판은 한국 간판이 붙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도 옥짬뽕 써놨는데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하는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교만도, 음란도, 물질에 대한 욕망도, 부하려는 그 간절함도 가득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그 성전을 더럽힌 바가 됐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6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이게 순종하여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단호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린 끝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사기 16장에는 오늘 삼손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5절 4절부터 볼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을 오늘 내게 주리라 하니. 자, 6절 볼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이제 20절로 가. 20절 쭉 넘어가서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19절 읽어야 이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계력가에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끝없는 영적인 싸움의 패배.
나실인의 세 가지 언약,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되며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러나 삼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서슴없이 저지르죠. 예를 들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에 버려뒀는데 거기에 벌꿀이 생긴 것을 보고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나실인의 언약을 깨고 그 꿀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게 머리는 왜 안 잘랐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사사의 상징이고 자기의 오늘 나실인의 힘의 근원임을 백성 앞에 위용스럽게 나타내고자 하는 겉사람의 외식이었겠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싸움에서 그 말씀의 언약을 깨버린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다라고 20절에 말씀하죠. 20절 잠깐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일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 뽑히고 그가 오늘 욕망의 사슬에 매여 욕망의 맷돌질하는 짐승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드렸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저주받은 흙 땅에 불과하다고. 참으로 비참한 삼손의 모습은 그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떠났기에 삼손은 두 눈 뽑히고 노사슬의 욕망의 사슬에 매여 욕망의 맷돌을 돌리는 종의 굴레에 씌워져 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에 앞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종말론적인 경건의 운동이 우리 교회로 시작하여 모든 교회에 번져갈 때 이 민족 이 땅의 소망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드립니다. 죄가 빠져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만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죄악에 대한 무감각한 현상입니다. 죄악의 무감각함.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발가락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는 것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날 세수를 할 때 보면은 코가 없어져 떨어져 나간다 그러지요.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의 무감각.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에 손을 넣고 돼지를 밀어치면서 먹으려고 입에 쳐넣을 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은 빛으로 다가와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환난과 시련과 아픔 안에서 우리를 산산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다시 부르시는 주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죄를 비추면 죄들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죄는 여전히 폭로되고 노출되어서 마치 본물이 터지듯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내게 비춰오면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탕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들이란 자격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지식과 감정의 콧물,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두드리며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진정에 무릎을 꿇고 울던 회개의 처절한 감정의 눈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라고 의지적 결단으로 죄를 돌이켜 돌아서는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 마음과 정말 성품을 다한 뜨거운 눈물의 회개의 그 기도 속에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런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고 속에 감추었던 죄가 빠져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의 햇살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나를 만져지게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빛 앞에 죄악의 어둠이 숨겨진 죄들은 모두 드러나서 주를 향해서 고백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붙드는 회개 운동의 역사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을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오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는 칼로 베임을 당하는, 정말로 어찌할꼬 정체가 드러나 숨길 수 없는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죄악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참회의 눈물을 통하여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영적인 분명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빛의 다가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엔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볼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과 곧 음란을 버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세상 풍조와 유행이 뒤떨어질 것을 걱정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